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과 일본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면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또 한국에서는 노 재팬 운동이 또 시민들 가운데서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한일 감정이 또 계속 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가운데서는 독립전쟁에는 참여 못했지만 노재팬은 참여한다, 이렇게 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독립할 때 세 가지 각오를 해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총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각오를 해야 독립군으로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전투에 목숨을 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 우리가 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배가 고플 각오, 추울 때 추위를 견디고 또는 얼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젊은 사람들에게, 의사의 삶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이수신 장군의 삶도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회 목사님 같은 분들의 삶은 어떤 성도들에게든지 귀한 교감도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공적인 열망, 거룩한 일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전투에 참여해서 전사하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굶주릴 각오,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일상의 삶, 일상의 삶에서 오는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순교적인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이 나의 삶에, 일상의 삶에, 무료한 일상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도전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겨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갈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오는 일상의 무료함을 이겨갈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 현상에서 날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라의 독립이라는 그 사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배고픈 것도 추운 것도 참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아라,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환경에 따라 반응하다 보면 늘 불평과 불만과 자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무료함도, 반복되는 나의 삶도, 계속되는 고난도 내가 이겨갈 수 있게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환경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이 환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삶의 중요한 이유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데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관상용으로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어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본질이죠. 존재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제거하시고 돌을 제거하시는 것처럼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습니다. 들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와서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서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심으신 이유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신 이유는 그들이 맺는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서, 담장을 넘어서서 그 열매가 다른 지방으로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이 받은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이방으로,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합니다. 세속에 물들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시대의 물결과 흐름 때문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리버럴라이즈 되고 있는 이 세상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타락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그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국제인권위원회가 이 일을 합니까? 유엔이 이 일을 합니까? 정부가 이 일을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일을 합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부패가 방지되기 위해서 그곳에 성도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성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의 중심이 아니라, 성도가 문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사명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의 근거가 우리의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떤 제목으로 쓰겠느냐? 농기구를 거는 못으로 쓸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뾰족하니까 가느니까 이걸 못으로 박으면 되겠다. 제목은 못 만들지만 포도나무 너무 약해서 벽에 박으면 포도나무가 부러지죠.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농작물입니다. 숲에 있는 그 어떤 나무보다 백향목보다도 더 귀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더 귀하고 값진 그런 농작물입니다. 포도주를 얻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치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입니까? 나의 출신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행한 경력이십니까?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성도의 가장 귀한 가치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더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땅을 개간하고 수고하여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 포도나무 있으신 분은 포도나무 관리하실 것입니다. 가을에 포도를 얻기 위해서 좋은 실한 포도, 굵은 포도, 탄 포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관리하십니까? 그리고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십니까? 오이를 심었던 상추를 심었던 그 열매가 자라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번째,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버림받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열매를 맺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불에 던질 땔감처럼 그들을 던져버리겠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엄중한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경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신앙의 또 성경의 지식이든지 우리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열매,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막 살아도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가 되었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름에 합당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니까 들 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면 나름대로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냐 아니면 그냥 덜 포도나무냐. 덜 포도 열매를 얻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장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내 인생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맺는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포도 열매인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은 계속해서 이 들 포도나무 열매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네가 들 포도나무를 맺으면 어떠미냐 하면서 8절부터 그들이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들 포도 열매가 어떤 거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옥에 가옥을 계속 짓습니다. 전토에 전토를 계속 누립니다. 혼자 사는 것처럼 자기 집을 누리고 자기 전토를 누리는데 너네가 다 애쓰고 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화해 있을 때 그게 들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삶, 그것은 들 포도나무 열매다. 여러분이 하나 더 가지고 더 많은 수입을 얻고 더 많이 저축하고 내 집을 늘리려고 해서 그래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얻은 행복한 삶은 그저 덜 포도나무 열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사업으로, 내가 가진 집으로, 내가 타고 있는 차로,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들고 있는 백으로 존재의 가치를 삼고 있다면 우리는 덜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가 가진 재물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한 일을 위해 여러분이 맡은 재물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먹고 입을 것 외에 엑스트라로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선한 청직이라는 사명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먹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조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많이 드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그 정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부요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들포도나무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은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지라도 덜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먹고 마시고 술도 드시죠? 가끔씩? 안 드십니까? 독주도 마시고
좋은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는 삶은 덜 포도나무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레저를 추구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골프를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포도원은, 우리 교회 안에 포도원 교제가 있지만 참 먹고 마시고 모일 때마다 즐겁다. 좋은 교제죠.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그것은 덜 포도나무 열매일 뿐입니다.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없이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좋다면 좋은 포도원이 아닙니다. 덜 포도나무 열매 그거 마시고 좋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편하고 즐겁고 자녀들과 관계가 재밌고 친구들과 관계도 즐거움,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덜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포도원 공동체의 목적은 삶을 나누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적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지 않는 식구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식구들을 공동체에 초대해서,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하신 일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함께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것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갈 때 그 공동체가 기도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함께 선한 일을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제 포도원이 선교사역에도 또 주말 봉사에도 참여하게 합니다. 같이 함께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포도원의 사명이 될 때,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될 때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반응되지 않고 정말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다 관심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보내신 편지를 얼마나 여러분 읽고 정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돕기를 원하십니까? 포도원의 선교원에 선교사님을 배치해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편지도 쓰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메일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가기를, 함께 뜻을 모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 덜포도는 거짓으로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나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연이어서 20절에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도 이거는 안 좋아, 그거 내가 왜 해, 그렇게 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 21절 지혜롭다 하는 것들, 덜 포도나무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선하다고 하고,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있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들을 선하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악하다, 그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편하면 모든 것이 옳고, 내가 불편하면 모든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도, 신앙 생활 가운데도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부정직한 방법임에도 내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대단한 횡재를 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노하우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법을 돌아가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것을 얻었다. 부정직한 것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오.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쉽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성도를 섬기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열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부유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 혼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아무리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재물을 쌓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변의 일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 배고픔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가 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 없이, 이 생명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정말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 시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어떻게 합니까?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바깥에는 너무나 덥고 너무나 가뭄이 오더라도 내가 이 시냇가에 있으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계속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까? 우리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없이는 내 인생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20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말씀으로 실천하고 바꿔야 될 죄를 찾고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환경에서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또 가야 하니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심기게 되고 그 말씀이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지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 권사님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성도들을 권면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매 맺는 것을 늘 농사에 비유하십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지루한 일이죠. 나오는 것도 없는데 계속 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양분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 열매가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든 과정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내 삶을 오픈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잘못을 바꿔야 할 것 찾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갈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삶의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 때문에 삶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주변으로 증거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가장 귀한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때로는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고난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매,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가며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포도원 공동체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내 속에 역사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은 회개하고 우리 연약함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내 말에 주가 주신 그 은혜의 말이 나의 말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눈에 주의 눈물을, 주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함께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